종근당이라고 하는 이 제약회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종근당이라는 이름은 창업주인 고 이종근 회장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 로고는 종입니다. 종이 그 회사의 상징입니다. 예전에 종근당 그런 광고에서도 큰 종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그게 종근당이라고 울리던 모습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이종근 창업주는 실제로 종을 무척 좋아해서 세계 곳곳에 종들을 수집했고 충정로 이 종근당 이 본사 사옥에 가면은 종 박물관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상징이 종이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서대문 영천시장에는 콩나물 장수 아줌마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 신앙심 깊은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 제목은 비록 자신은 그렇게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그래서 시장 바닥에 나가서 콩나물을 팔아서 이제 애들 연명시키는데 적어도 자기 자식들만큼은 믿음으로 잘 자라서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 이루어졌고 그녀의 아들들은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종근당 이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성공해서 그런 큰 제약회사를 그렇게 만든 뒤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새벽 기도 시간을 알리는 이 교회 종소리를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교회마다 종을 쳤습니다. 새벽에도 치고요, 수요일에 때도 치고, 주일날도 예종을 미리 30분 전에 치고 말이죠. 시작할 때 치고, 그게 2번씩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이 새벽 종소리가 이제 늘 연상되도록 자신의 제약회사의 심벌 마크를 바로 종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회사 로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그 새벽 기도를 망각하지 않고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또 어머니의 그 기도로 내가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겠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자신의 회사의 로고에 그걸 받고 그리고 본사 사옥에다 아예 종박물관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늘 그걸 잊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그 새벽 기도를 그것을 기억하며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70년이 넘어 노후화된 한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된 목사님이 낡은 예배당을 헐고 새로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예배당에 이 철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성도 한 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이 목사님에게 철거 예정인 예배당의 이 마룻바닥의 한쪽을 가리키면서 요 자리를 요만큼 저희들이 좀 떼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 자리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요 자리는 저희 어머님께서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자리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마룻바닥, 옛날에는 예배당이 마룻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제 예배당을 이게 70년이 돼서 노화해서 예배당을 헐고 새로 건축하게 되면 이 자리가 없어지게 되니 저희들이 뛰어다가 이걸 우리 집에다가 전시해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 자리를 다시금 눈여겨보니까 그 자리가 다른 자리에 비해서 색이 더 바래져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억에도 품격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가 마음에 새기며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기억의 원형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가치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에 대한 회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현재를 다르게 살아가도록 추동시키는 힘입니다.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풀어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기억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 기억에 시달리는 까닭에 현재를 충만히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까지도 그 어두운 과거의 기억과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밝아오는 미래도 소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생을 그 기억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우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억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건망증이 심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까맣게 잊으셨다면 홍수는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방주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조차도 위험했을 거예요. 사랑하죠.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같이 건망증이 심해갖고 냄비에다가 불 켜놓고 올려놓고 가서 슈퍼에 뭐 사러 갔다 또 친구 만나서 목숨 한 30분을 떠들고 보니까 냄비가 다 타고 뭐 연기. 우리는 잊어버리기 하잖아요. 그죠? 주부들이 더군다나 나이 들면 깜빡한 봐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해놓고 말이죠.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완전 물이 그냥 하는데 노아의 방주까지도 말이죠. 아주 그죠? 이게 잠기도록 그렇게 잊어버리셨다면 큰일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그치고 바람을 보내서 물을 그치게 하고 이제 모든 하늘의 문이 닫히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다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데 우리의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창조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의 소원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상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여기 이 생각하신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자카르라는 건데요. 이게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성경에서는 생각하신지라 번역도 하고 기억하사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다 똑같은 단어. 자카르, 기억하시다, 기억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나가 그렇게 금식하며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래서 그에게 원하는 바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생명을 가져오고 우리 인생에 막힌 문을 여십니다. 우리를 불행에서 해방시킵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과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일이야말로 구원의 드라마를 이뤄가시는 중심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며 시름시름 삶을 마치 질병처럼 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래서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심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그리고 새로운 계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후손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 곧 출애굽이 일어나게 하신 것. 이런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절정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4절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처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빼내주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행동을 취하신 거예요.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과 언약을 계속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래서 기억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을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듭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행하신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헤쳐나가고 돌파해가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교육 방법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도 기억에 의해서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닭이 3번 울게 될 때의 기억은 주님과의 일치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가 배반하기 전에 미리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새벽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근데 나중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신문을 맡고 계실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하죠. 비겁하게. 그때 뭐예요? 새벽 닭이 울 때. 그때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무슨 걸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통곡하게 그 말씀이 기억하게.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 장사 지낸 뒤에 마리아야 라고 부르심으로써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현존을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어디로 가셨어요? 너희들 먼저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말이죠, 다 도망쳐서 갈릴리로 와서 우리 할 일 없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다가 뭡니까? 새벽을 쌀을 씻어서 밥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그리고 얘들아 와서 아침을 먹어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만나겠다 그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현실이 된 거예요. 기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신 게 바로 부활하셔서 그렇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이 그들은 그저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이제 그 기억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주님은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고 우리는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의 징표로서 이처럼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 죄를 대신한 이 제물로 바치시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계속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성만찬의 삶을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성만찬의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말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도 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하도록 만드신 거죠. 기억은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해서 함께 사는 것이고 현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항상 기억 속에서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고 또한 미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사랑은 오래 기억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무한히 큰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함으로써 그래서 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못 잊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경치를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여기 데려와서 이게 먹게 하면 좋겠다. 온통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기억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크고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의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거듭 여호와를 기억하라, 망각하지 말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자꾸만 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임을 우리는 동시에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되는 이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가혹한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은 벽돌을 굽고 크고 작은 건축물들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됐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들을 낳으면 죽이거나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기가 막힌 현실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고단한 광야 생활에서 계속되는 불순종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40여 년 세월을 연단을 받아야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DNA까지 깊숙이 새겨진 노예 근성, 그것을 다 빼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낸 뒤에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이 저 앞에 내다 보이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요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런 그 말씀이 겁니다. 자, 애굽에서의 고난과 광야 40년의 고난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된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들이 또한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두 가지를 특별히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삼가라 라는 겁니다. 자, 첫째는 이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해놓으신 원칙과 질서와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과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존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법칙과 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게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구성하시고 만드신, 창조하신 이 법칙과 원칙과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법칙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형성해 가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법칙과 질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놓으신 법칙과 질서가 있어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현실과 고통스러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중력의 법칙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그걸 무시해서 63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죽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고 뛰어내려도 죽습니다. 왜 죽어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칙을 통해 이 세상에 법칙을 놓았기 때문에 그 법칙을 우리가 무시할 때 우리는 그 현실과 고통스러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비행기에서 그냥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또 이 바다에는 뭡니까? 부력의 법칙과 원리가 적용되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부력의 원리가 작동되면 물 위에 뜹니다. 반대로 그 법칙이 무시되면 물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300g짜리 조그만 돌멩이도 바닷물에 던지면 그대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데 수십만 톤이나 되는 거대한 항공모함, 수천 명의 승무원들을 태우고 비행기도 수십 대를 싣고 다니는 이 거대한 항공모함은 물에 뜬단 말이에요. 가라앉지 않고. 왜요? 하나님께서 놓으신 부력의 원리와 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순응해서 배를 만드니까 그 무거운 배는 가라앉지 않고 조그만 돌멩이는 가라앉는다.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제 바다에 가면은 우리는 부력의 법칙에 따라서 뜨지 못하니까 그대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와 질서와 규례를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는 현실과 고통스러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다 주부라면 가정의 요리책을 몇 권씩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요리책에는 요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조리 방법이 그 레시피가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리책을 읽고 그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요리책을 읽고 그 지식을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요리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요리법을 따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요리를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요리책을 읽고 공부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요리책 한 그대로 정확하게 그램수까지 따져가면서 그 요리를 만들어. 그저 공부만 하는 사람은 그 요리법대로 하면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지만 그 요리법대로 그대로 한 사람은 맛있는 그 요리, 그 책이 말하는 그 요리를 그렇게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원리와 법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법칙을 우리가 존중하고 살면 그 법칙과 원리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너희들이 정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과 법도를 준행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법칙과 원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착해야 될 안전한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엇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걸 잊지 말라고 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한마디로 내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부르고 등 따스한 삶을 살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듯이 형통하고 배부르게 되면 딴소리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춥고 가난하고 배고플 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좀 별 보려고 겸손했던 사람도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고 가진 게 많아지고 하면은 이게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 착각하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데 그걸 망각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형통만큼 위험한 유혹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과 형통 그리고 부귀영화는 좋은 것 같으나 사실은 참으로 무서운 유혹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공이나 형통이 부귀영화가 그렇게 무서운 유혹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계속되는 부귀영화와 이 형통의 삶은, 안락한 삶은 우리들의 영적인 가드가 점점 더 내려가게 만듭니다. 점점 더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GMP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이 제공해주는 즐겁고 이런 걸 쫓아서 점점 더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죠. 예배를 잃어버리죠. 점점 하나둘 다 잃어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만 형통과 성공과 부귀영화와 그리고 안락함과 편안함, 이것만큼 큰 유혹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보면은 고향 이타카를 향해 가던 오디세이아 일행이 사이렌이라는 마녀가 사는 섬을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이렌은 가장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합니다. 그 노래에 이끌린 사람들은 누구나 그 섬으로 다가가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화는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노래소리, 여러분, 그게 이끌려서 가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는 거예요. 자칫하면 축복이라는 말은 독이 묻은 사과처럼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그럴듯해 보이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부귀영화와 형통과 성공과 번영이 사실은 그 안에 독이 묻은 사과처럼 오히려 우리들을 죽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일탈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유혹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가짜일수록 더욱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짝퉁에 매달려 사는 까닭에 우리가 진짜의 세계를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부귀영화와 안락함과 편안과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에 우리가 빠지는 까닭에, 그 사이렌 소리를 따라가는 까닭에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 나쁜 것은 나쁜 것, 죄악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사실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에 빠지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더 이상 배고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빠진 이 풍요의 덫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풍요의 덫에 걸린 채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안락함과 즐거움과 그리고 번영의 삶 속에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점점 더 우리는 영적으로는 거짓골을 면치 못하면서도 더 이상 우리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을 더 이상 배고파하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됐다. 영적으로는 거지이면서 그저 먹고 살게 됐으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사니까 그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잘못된 사이렌 소리에 빠져서 거기에 끌려 정신없이 우리는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의 길들을 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치족은 가장 용맹스러운 부족으로서 명성을 떨쳤지 않았습니까? 아파치족이 총을 가지게 되자 그들은 신출귀몰하는 게릴라 전투의 거장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던 이 백인들은 아파치족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해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아파치족을 회유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저들에게 거대한 땅을 주고 평화롭게 그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아파치족을 어떻게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백인들이 생각해낸 게 너희들의 이 보호구역을 우리가 지정하겠다. 거기서는 너희들이 마음껏 자유돼서 우리가 터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둘째로 저들에게 매달 먹을 것을 공급하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예컨대 가족당, 모든 아파치족 가족당, 한 가족당, 그 당시 돈은 엄청난 돈이죠. $1,500씩을 무조건 지급했어요. 그 뒤로 아파치족 인디언들은 무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일할 필요가 없었고 무장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약과 술독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했던 아파치 종족도 완전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나약한 술주정뱅이로 생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로 그 인상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초원을 달리던 사람들이 말 타고 지금 뚱뚱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 비대해져가고 정부가 제공하는 그 지원금을 받아먹죠. 일도 안 하면서 빈둥거리다가 결국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불러지고 형통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도록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꾸 배가 불러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향락과 방종에 빠지기 쉽습니다. 점점 더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형통함과 이 풍요함이야말로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기도하다가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런데 배가 불러지고 근심 걱정거리가 없이 그냥 등 따스고 배가 불리면 사람이 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사는 게 그러면요, 생각도 사는 대로 생각한다니까요. 허접한 삶을 사는 사람은 허접한 생각밖에 안 해요. 맨날 오늘 눈 가서 어디 맛있는 거 없나, 어디 놀러 갈 궁리나 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사는 삶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이 생각이 없어져요. 하루를 빈둥거리고 사람 무시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아파치족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아무짝에도 이게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서 이제는 종살이 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계가 새로운 땅이 너희들 앞에 펼쳐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이제 자유시민으로서 마음껏 번영하고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그날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 건데, 그때 절대로 너희들이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망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 배부르고 안락하면 더 감사하며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둔해집니다. 사람이 말이죠, 부자가 되고 말이죠, 더 풍요로우면 더 감사할 것 같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잣집 애들 보십시오. 강남에서 초등학교에도 뭐 문방구에 뭐 사러 올 때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용돈을 그렇게 줘버리니까 수표를 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걔들이 감사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한 거 받는 줄 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죠. 가난한 집 애들은 뭐 먹을 거, 뭐 별 신통치도 않은 거 생겨도 얼마나 좋아. 부잣집 애들 보십시오. 아무리 비싼 거 갖다 줘 보십시오. 드시금도 안 하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고요. 이 점점 우리가 배부르고 안락하고 등 따스지면은 더 둔해집니다. 배부른 사람은 코가 둔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냄새 진동해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끼 굶은 사람 보십시오. 코가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쫄쫄 굶은 사람은 이 따뜻한 고봉밥 한 그릇이 얼마나 눈물겹게 고마운지를 알아요. 근데 늘 배가 부른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 고봉밥 한 그릇의 그 기쁨과 감사가 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성공과 형통이 무서운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4절 앞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가진 게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그리고 계속해서 형통한 시절을 보내게 되면 교만해지게 하십니다. 교만은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까닭에
풍요의 덫에 걸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4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엄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라.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사람이 살다 보면 잊어버려야 될 기억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평생 대를 이어 잊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낼 때, 우리들의 인생에 험악했던 세월을 보냈을 때 만났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평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복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걸 망각하지 말고, 오늘 풍요의 덫에 걸린 채 다시금 영적인 가드가 내려가고 점점 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동안에 계속되는 풍요와 번영과 안락함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 이제 7월 첫 주 아닙니까? 이제 남은 6개월 후반절을, 그러면 이제 남은 6개월 후반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 나는 이제 후반전 6개월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